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분은 요새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고 복잡한 동네가 있죠? 어디죠? 이스라엘 전쟁 났죠.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지금 막 계속 전쟁을 해요. 인간인이 계속 죽어나가고 계속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분으로부터 그 시작된 거예요. 쉬운 말로 그 중동의 뭐랄까요? 아랍과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 이 민족하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한쪽은 아랍인들이고 한쪽은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와 사이에 난 아들이죠? 지금 첩이죠, 첩. 그 몸종. 아브라함의 본부는 사라고, 사라의 몸종 하갈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들이고, 또 사라와 본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배다른 형제고, 배다른 형제가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세 개의 종교가 이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뭐예요?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에서 뭐가 갈라져요? 기독교가 나옵니다. 또 유대교 한쪽으로는 어디로 나와요? 이슬람교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야훼 하나님. 이슬람은 뭐라고 해요? 알라신. 호칭만 다르지 유일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세 개의 종파가 갈라집니다. 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아브라함을 딱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세 가지의 종교가 이제 갈라지.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갈라집니다. 그럼 이 세 종교의 차이점은 뭘까요? 뭐죠? 유일신을 믿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유대교에서 시작을 했죠. 유대교에서 뭐가 나와요? 기독교가 나오는데 이 차이점 뭡니까? 그죠? 예수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포함한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든 교회, 종교. 이게 다 기독교라고 퉁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천주교, 장로교, 침례교 많죠? 다 포함을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거기는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신수기 여기 5가지만 믿어요. 유대교입니다. 누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교고. 기독교는 뭡니까? 구약 성경도 믿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힌 복음 신약 성경도 믿고 이 기독교고. 이슬람교는 뭐예요? 이슬람교도 요 믿어요. 모세오경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하느냐? 메시아는 아니고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선지자로 인정해요.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실패했다 이거야. 그리고 또 누가 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한 600여 년 지난 누가 와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 누구냐?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쉬운 말로 최신 버전의 선지자가 마호메트이기 때문에 마호메트가 알려준 그 코란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이슬람교에서도 누가 안 왔어요? 메시아는 오지 않았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어디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배다른 형제가 지금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종교도 유대교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고, 유일신을 믿는 건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알라신 똑같은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거는 기독교, 안 믿는 건 유대교. 예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유대교에서는. 근데 이슬람에서는 뭘 인정한다고요? 선지자를 인정해요. 위대한 분이야, 이슬람에서도. 근데 실패하셨으니까 그 다음 버전으로 온 선지자가 마호메트고, 그 최신 버전이라 이거죠. 하나님 최신 버전이 마호메트가 알려준 코란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 종파가 지금 시작된 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되죠? 누구? 야곱. 그렇죠,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의 손자 이삭, 이제 야곱이 천사하고 한판 씨름을 해요. 한판 붙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천사와 한판 붙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천사가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새벽이 돼서 가려더니 못 가고 붙들고 있으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유다지파의 쭉 후손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퉁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지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냥 해요. 그냥 통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동네가 아주 복잡한 동네예요. 세 개의 종교의 성지가 거기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가 그 동네에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툭튀야.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들,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2500년 전에 있었던 나라, 자기네 조상이 세웠던 나라라고 세운 거예요. 2500년 후에 세웠습니다. 원래 저기는 팔레스타인 땅이 맞아요. 2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운 적이 있어요. 3대에 걸쳐서. 뭐죠? 사울왕, 그 다음 누구예요? 골리앗이랑 한판 붙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 또 다음 누구죠? 솔로몬. 이 3대 동안 왕국을 건설한 적이 있어요. 지금 살 이스라엘 저기에.
있어요. 근데 망했거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나라가 2,5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옛날 정복당 없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죠. 유유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걸 버리지 않고 온갖 핍박을 받아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 막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핍박을 했죠? 히틀러. 히틀러가 싹 잡아 죽입니다. 근데 히틀러만 유대인을 미워했냐? 그렇잖아요. 계속 미움을 받은 민족입니다. 얘들은 지들만 선민이라고 해. 쉽게 얘기하면 꼴보기 싫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계속 구박을 받습니다. 계속 구박을 받아요. 히틀러만 구박을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전 유럽에서 다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원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건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돈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이 많냐면 옛날에는 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천시했어요. 고리대금 업자 이런 나쁜 놈들 이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일자리 안 줘. 할 수 없이 돈놀이 한 겁니다. 근데 계속 산업혁명 일어나고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지금은 제일 센 사람이에요. 돈은 많으니까 너희 나라에서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구박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원래 땅 시온주의 2,500년 우리도 나라가 있었잖니? 그 동네로 다시 가야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돈은 많은 땅을 사기 시작을 해. 땅을 막 사기 시작을 했는데 땅 산다고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제정세에 밝아가지고 그 당시 세계 1차 세계대전 터지고 오스만 터키 제국이 막 커다랐는데 막 2차 세계대전 지면서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쉬운 말로 속된 말로 줄을 잘 타서 영국이랑 이렇게 서구 선진국의 줄을 잘 타가지고 인정을 해버리고 나라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2,5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배다른 형제 후손이 싸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자기는 억울하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 누구로부터? 아브라함.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두가 길었어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뭐예요? 복귀섭리. 복귀섭리. 복귀섭리가 뭐라고 했어요? 복습 한번 할까요? 복귀섭리가 뭐예요? 지금 한 몇 주째 복귀섭리 얘기합니다. 복귀섭리가 뭐라고? 뭐라고요? 재창 우리 명진 씨 뭐라고? 재창조섭리. 뭐에 대한 재창조섭리죠? 하나님으로. 자, 맞춤 상품 있습니다. 상품 있어요. 복귀섭리가 뭐다? 복귀섭리 뭐다? 재창조섭리 맞아요. 근데 뭐가 빠졌죠? 복귀섭리란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 섭리다.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우리 지금 복귀 섭리를 몇 주째 해요. 지금 복귀 섭리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 섭리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한다. 이 복귀 섭리예요. 오늘은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다시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섭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자, 창조 목적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의 주인공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 아들 형상대로 창조한 아들과 딸을 위해 피조 만물 세계를 미리 창조하고 환경부도 조성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맨 나중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 딸들을 위해 환경은 이미 조성해 놨고 그 아들 딸들을 위해 하나님이 환경 만들어 놓고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중심 인물이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3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생육하라. 두 번째는 번성을 하고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라.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닮아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생육하는 겁니다. 생육하는 것, 이 복귀 섭리에 계속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서가 있었죠.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확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맞습니까?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복귀 섭리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따지면 뭐예요? 생육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와 같습니다. 믿음의 기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게 생육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딱 정립이 된 토대 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정립이죠. 이게 실책이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가 번성하라. 하나님을 중심한 아들, 딸로서 딱 확고한 인품과 인격을 갖춘 인격체가 된 토대 위에 믿음의 기대를 세운 거죠. 하나님의 형상임을 내가 알아. 아들도 알고 딸도 알아. 내가 하나님 형상을 알아요. 그 토대 위에 뭐예요? 번성하라.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정립. 이 뭐예요? 실체기대에 해당됩니다. 이 하나님 창조 목적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 순서를 지켰을 때 뭐예요? 아들, 딸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복귀 설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원리대로 한다. 그 재창조의 섭리니까 원리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복귀 섭리는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뭐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의 기대. 첫 번째가 믿음의 기대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실체 기대. 도표를 그리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 인물이 아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생육하는 중심은 아담과 해와가 있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아벨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조건부로는 말씀을 이뤘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서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조건물. 노아는 방주를 세웠고 아브라함 가정이 뭐예요? 삼재물을 올리라고 하는 거고 이거 조건물 해서 믿음의 기대를 만드는 거고 맞습니까? 믿음의 기대가 형성이 딱 토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실체 기대.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로 나누어서 선악의 표시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나눠 놓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가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나아가는 요 길을 터야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게 믿음의 기대고 생육하는 과정, 생육 모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기대는 뭐예요? 생육한 토대 위에 뭐예요? 인간과 인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중심장과 하나 되는 것. 요 기대가 세워져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왜 오셔야 돼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으지 못하였으니 타락한 부모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참부모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되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메시아를 올 수 있게끔 하는 섭리가 복귀 섭리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자, 하나님 에덴 동산에 떨어져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복귀 섭리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요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누굴 맞이하려고?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죠. 뭐에 실패했어요? 실체 기대에서 실패하죠. 아벨은 재물을 잘 바쳤는데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거꾸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실패. 그 다음 누가요? 노아 가정에서도 방주는 재물을 잘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노아의 믿음을 누가 상속받아야 됐다고요? 함이 상속을 받아야 실체계를 이루는데 함이 노아와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또 실패. 이번에 오늘 공부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뭘부터 세우게 하겠어요?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는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아 대신 누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대신이며 아담의 대신이기 때문에 복귀한 아담형 인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뭐 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토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요 섭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의 상징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다. 이 페이퍼 한 장 하나 더 드렸죠? 이거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한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샘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색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을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상징 제물은 성장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즉 비둘기는 소생을, 양은 장성을,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였다. 자, 이것들을 한 제단에 걸려놓고 헌제한 것은 아담의 입장인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소생아담, 장성모와 완성 아브라함의 뜻으로 본 3대에 걸쳐서 탕감복귀 하시려던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해되십니까? 대수로 따지면 3대에 걸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이 섭리의 뜻을 한꺼번에 횡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시기 위한 이 섭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를 쫓았다고 하였다. 그 제물은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해되십니까? 성구 분도했죠. 자, 쪼갰어요. 양하고 소는 쪼갰어요. 근데 뭘 안 쪼갰다고요? 비둘기를 안 쪼갰는데 솔개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라고 그래요? 후손들이 어떻게? 너 엄청 고생할 거야. 400년 동안. 자,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인을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 요거 안 쪼겠다고 지금 혼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혼납니까?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탄이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누구 안쪽에서요? 비둘기를 안쪽. 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기억하시죠? 자, 아담이 직접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아담의 두 아들로 쪼개서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자, 아담의 두 아들, 여기는 아벨이고 여기는 가인이 제물을 바치게 해요. 하나님과 여기 사탄 이렇게 있는데 아담이 왜 직접 제물을 바치지 못했다고요? 아담이 타락한 장본이니까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어서 아담이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사탄이 간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직접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선의 표시체와 악의 표시체로 나누어서 제물을 드리게 하죠. 아벨을 선의 표시체로 세우고 가인을 악의 표시체로 세웠어요. 기준은 뭐라고요? 기준이 뭐죠? 우리 명주 기준이 뭐죠 이거? 해와의 타락. 그쵸, 해와의 타락 경로. 해와의 타락 경로로 첫 번째 타락한 거 뱀이 꼬셔서 뱀과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첫 번째 사랑 관계를 맺은 걸 첫 번째 사랑 가인의 표시체로 악의 표시체로 세웠고 그래도 정해진 남편 자리인 아담과의 사랑을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 아벨을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 선의 표시체로 세워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선악을 분립해서 복귀 섭리를 보게 되면 계속 나누는 쪼개는 섭리를 해요. 맞습니까?
쪼개는 섭리에 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삼재물도 쪼개라고 했다고 하나님. 맞습니까? 쪼개라고 했다고. 근데 안 쪼갰단 말이야. 안 쪼개니 사탄이 그렇지 이건 반은 내 거야. 솔기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데. 솔기가 임하니까 이건 쪼개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죠. 3대에 걸친 것을 횡적으로 한꺼번에 딱 탕감하고 가시려고 했는데 여기 딱 걸리니까 이거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사탄을 분립하는 이 쪼개는 섭리를 계속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이걸 쪼개지 못해서 삼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됐어요. 이러한 상징 헌재의 실수로 말미암아 탕감복귀 하려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걸친 연장을 보게 되었다. 상징 헌재에 실패한 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가중된 탕감 조건이죠. 이것도 공부했죠. 비둘기 안 쪼갰는데 대신 누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백세만이 얻은 이삭을 제물 보내라. 이 얘기는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섭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복귀섭리 쭉 보게 되면 한 번 실패한 자는 다시 세우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통해서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다시 섭리를 진행하시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가? 첫째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제3차였고 삼수는 완성주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이 섭리를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탄은 아담과 그의 자식 가인에게 침범함으로써 2대에 걸쳐 그들을 빼앗아갔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이 외에 하늘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자식의 2대에 걸쳐서 빼앗아오는 섭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아벨이나 노아가 상징 헌재에 성공한 역사적인 신정의 기대를 조건으로 한 번 더 헌재를 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가 성공을 해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페이퍼 보실까요? 이 페이퍼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번제로 하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맞습니까? 비둘기 안 쪼갰다고 이삭을 백세만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명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릅니다. 순종하고 따라. 근데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큰 산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쭉 보면 3일 동안 갔다고 하잖아요. 3일을 갈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안 가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을 얘기하려면 야산이래요. 여기 수원 팔달산 같은 이 정도. 반나절이면 가요. 반나절이면 충분히 가. 근데 3일을 가는 거예요. 3일. 왜 3일 동안 갔을까요? 고민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진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비둘기 하나 안 쪼갰다고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응? 노아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했는데 약 100여 년 동안 지는데 노아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너 비몽사몽간에 이걸 진짜 산 위에서 줘야 되는 거야? 고민했지만 줬잖아요. 이 100여 년 동안 짓는 것도 짓는 대단한 거지만 3일 동안 고민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삭의 신앙이에요. 이삭의 신앙. 이삭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기 쭉 보면은 뭘 지고 가요? 장작을 지고 가잖아요. 이런 뭐 초등학교 이런 어린 아이를 지겠어요? 그래도 나이가 좀 그래도 지을만한 10대 청소년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칼하고 불을 들고 가고 아들이 무거운 장작을 지을 정도면은 어진간하게 장성한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어진간한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거 불하고 칼은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면 있다. 가면 있어. 가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고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결박을 하니 내가 재물이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삭이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도망을 가려면 100번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네 하고 도망가는 거지. 근데 이삭은 뭐예요? 도망을 안 갑니다. 누굴 믿은 거예요? 아버지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뭘 믿었을까요? 아버지의 신앙을 믿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삶을 쭉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쉬운 말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야.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안 거예요. 알아서 이삭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100여 년 동안 산에 방황 주진 노아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노아는 왜 믿음의 조상이 안 됐을까요? 함이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안 믿어. 그래서 실패입니다. 근데 이삭은 누굴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평생 사신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칠 때는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십니다. 뭐가 분리됐어요? 사탄이 분리된 거죠. 자, 보십시다. 자,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 뭐냐면, 하나님도 대하시고 사탄도 대하시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을 분립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삼재물을 바칠 때 비둘기를 안 쪼갰단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에? 본인 생각이 안 쪼개는 거예요. 양하고 암소는 크니까 쪼갰어요. 비둘기는 주먹만한 거 안 쪼개도 괜찮겠지? 내 생각 쪼개라고 했는 거예요. 타락성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안 죽고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때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안 듣고 누구 얘기 듣는 거예요? 사탄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가 코드가 맞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찬 겁니다. 내 욕심,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잘난 거지. 나야 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타락성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내 생각 주먹만한 거 뭐 안짝이면 어때? 내 생각. 그 솔기가 임하잖아요. 내 생각 그렇지. 나라고 하는 거 가지고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섭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돼. 사탄을 분립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뭘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사탄이 분립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려니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 안 쪼는 거 대신 아들을 갖다 번져 지내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아니야 지금. 다들 아이들 키워봐도 아시죠? 애들 아프면 차라리 누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비둘기 안 쪼겠다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면 바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비워야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해서 하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라는 거지. 비워라. 자, 어디 갔습니까? 비우라. 그게 아브라함이 비워요, 못 비워요? 비운 거고. 누구도 비운 거예요? 이삭도 비운 거고. 어머, 내가 죽게 생겼네? 내가 죽게 생겼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게 먼저였던 거죠, 이삭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침범한 사탄도 분립하고 이삭에게 침범한 사탄도 분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멈추라고 하지. 사탄이 분립됐으니까.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섭리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과연 우리도 믿음이,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믿음이 상속이 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 이거.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와 일반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 꼽으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니 지상에서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정 맹세인데, 나의 맹세가 아니에요. 가정 맹세인데, 이 사회 기대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이게 안 된다. 굉장히 싸우는 바가 커요.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돼. 아들 딸까지 이어져야 사회기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서 야곱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무슨 타이틀이 붙었어요? 축복 가정이면서 뭐예요? 종족적 메시아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타이틀을 붙은 아브라함 가정이나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우리 가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 지금 관건은 뭐예요? 아브라함 가정처럼 후대에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못하느냐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제가 2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세대고 자 2세대까지는 이어졌어요. 이어졌습니다. 제 애가 4명이에요. 그럼 우리 4명의 아들 딸까지 이게 잘 이어질 것이냐가 숙제인 거예요. 숙제인 거예요. 저만의 숙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의 공통된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저희 신앙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기성교회는 혼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행복하게 살려면 나 혼자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 혼자 구원받는다 행복하냐?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주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창조하게 됐어요. 혼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나야 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만나야 행복하고 만나면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아들 딸들과도 잘 하나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행복한 거라고. 그래 인생 하나님 아들 딸 기쁨의 대상인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나 혼자는 죽었다 깨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인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고. 요새 애들도 안 나는 딩크족도 있다라고 하는데 둘이 오면 행복할 거 아니야?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야 행복한 거야. 아이들이 태어나야 누가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지용이 어디 갔어? 지용이 보면은 막 저 우리 김기한 장로님부터 요시고 권사님 뭐 삼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 좋은 거야. 그래 행복한 거예요.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태어났어요. 행복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태어나서 어린애 때는 막 이쁘죠? 이뻐. 근데 커가지고 쉬운 말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엄마랑 아빠랑 하나가 안 돼.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이 선약의 말씀을 삶의 공통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 공통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 뼈대예요. 기본 뼈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는 명확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라고. 명확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원리강론 첫째 장 첫째 줄에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기본 전제입니다. 대전제예요. 이 말씀을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몰라.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약의 말씀으로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게 아니라 딱 펼치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 진리 말씀 안에 있습니다. 행복론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믿음이 됩니다. 복귀성 넣어준 가운데 첫 번째 생육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정립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나를 이렇게 한 원자가 누군가?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원인자는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 기본 전제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첫 번째 기본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누구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딸이지. 이게 시작점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친 거지. 어느 날. 빅뱅 얘기도 많이 하죠.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빵 간다고. 우주의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고. 요 먼지만큼 이 작은 점 이게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자꾸 밝히고 또 밝혀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생명체니 뭐니 존재할 수가 없다.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물리학이 종교와 철학으로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있다니까 지금. 이 얘기나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나는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누군가. 정립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나의 정체성이 딱 정립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을 할 때에 내 삶이 행복해진다예요. 간단 명료하게 행복이 답니다. 생육한 토대 위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잘 정립된 기준이 딱 서 있는 가운데에 번성해라. 하나님 중심 삼고 인간관계를 맺어라. 사람 남자 아닌 여자인데 둘로 딱 나누면 인간관계 시작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정립된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내 인생이 어떻다? 행복하다의 결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론입니다. 인간관계 확대하면 친구 사이도 있고 다 있죠. 하지만 기본 관계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립도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 정립을 잘 해 나가려고 할 때 내 인생은 행복하다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결론. 이걸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지금 왜 하고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어떻게? 대를 이어서. 제 기준으로 보면 2대까지 이어졌어요. 3대까지 우리 아들, 딸이 4남매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행복할 거고 저 역시 행복할 거 아니에요. 가다 끊겼다. 이 참 얼마나 머리 아플 일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어떻게? 대를 이어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가정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요. 우리 재림주님께서 뭐라고 명명해 주셨어요? 축복 가정이면서 종족적 메시아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삭이 누구 보고 이삭이 누구를 보고 성장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성장한 거예요. 누구 보고 배웠어요? 아버지 보고 배운 겁니다. 부모 보고 배운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선생님인 거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삼사랑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는 거라. 그대로 배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삼사랑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받아들여져야 아들, 딸들 때까지 이 믿음이 상속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근데 정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반대로 돼 있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결혼도 애를 안 낳아. 근데 3대가 하나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명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겁니다. 왜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입니다. 나라가 없어도 2500년에 나라를 만든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뭐가 이어져서? 믿음이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잖아요. 지금도 가잖아요. 구약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물며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보다 더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대를 이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림주님을 오신 아버님이 유언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딱 두 문장에 첫 번째는 당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평생의 삶을 걸었다는 고백. 두 번째가 뭐예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해야 된다. 종족적 메시아가 축복가정들 아닙니까? 국가를 대신하려면, 국가 복귀를 하려면 뚝딱 됩니까? 뚝딱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져야지.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대신할 수 있고 국가를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님 유언과 같은 기도문이에요. 잘 잊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 붙들고 댕기는 거고, 뭘 알아요? 몰라 잘. 근데 초등학교 한 6학년,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에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 난 모르겠네 이럴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상속돼서 갈 것이냐, 아니 못 갈 것이냐. 재림주님은 두 번 다시 안 오십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다예요. 말씀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뭐 재림주님 오시지 않아요. 이제 남은 숙제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종족종 메시아들의 사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맞습니까? 어떻게 잘 대를 이어서 가시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불리하게 할 수 있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탄을 분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고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였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이 문장을 바꾸면 축복 가정, 종족적 메시아 가정은 이삭 후대에게 믿음을 잘 상속시켜 줘서 후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네. 맞습니까? 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각자 달란트대로 다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실천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 맹세인 거예요. 천일복주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같은 행복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후대에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상속될 수가 있는 거면 대를 이어서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완성하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를 누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해서? 대를 이어서 복귀 섭리를 완성하여서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